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고통을 당하신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고통 없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오신 분 계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고통이 오느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 고통이 내게 찾아오느냐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발버둥 치는데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 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나를 뒤덮고 있느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는데 왜 나에겐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느냐고. 그런 고통과 짓누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어떤 부서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될 듯 하면서도 해결되지는 않고 계속 실타래처럼 문제가 더 꼬여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유독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신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습니까?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선물은 아무도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다. 고통은 아무도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셨을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선물이라고 하셨을까? 아무도 당하고 싶지 않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런 선물이 있습니까? 이런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째서 이것이 그런데도 선물일까요? 욥기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왔을 때 욥기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한두 번은 읽으셨을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고통인데 욥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또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한두 번, 아니 10번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100번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에 쓰라린 아픔의 밤을 지나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 혼자 있는 방에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서 읽지 않습니까? 욥은 보면은 선민 계열이 아닙니다. 선민 계열,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택한 백성들의 계열이 아니고 그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선민 계열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고조선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선민계열이 아니지만 그 전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의인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이럴 만한 사람, 이런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면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참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의인이었지요.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어느 날 한날 갑자기 자기의 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큰 부자 재물 날아갔죠. 자기 자식들 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한 명만 죽어도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까지 악창이 들어서 신음과 고통, 이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부인마저 자기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선의 의인 욥이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의인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욥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요?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답을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데,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죄를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 죄값만큼 내가 달게 받고 이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면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생기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짓누르는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 고통의 원인,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질문에 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욥에게 당한 고통이에요. 욥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거기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거기에 배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내 왼편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리지만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돌이켜서 배울 수가 없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원인이 뭐냐고 알고 싶은데 답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왼쪽으로 가지만 피하시고 오른쪽으로 내가 돌이키지만 배울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 문제 앞에서는 부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으로 돌이킬 정도로 살아계신 분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욥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욥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이 답답함. 여러분, 부재자 하나님, 내 아픔 현실 속에서는 한 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걸, 꼬였던 문제가 술술 풀려날 건데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신가? 여러분, 그런 고통이 없었습니까? 저도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을 찾고 등산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큰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의가 들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짓누르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욥기를 다 읽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근데 욥기를 다 맞춰도 하나님 말씀 없었어요. 그런 갈등과 번민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뭐 연단하셔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요? 나 그런 거 싫어요. 제발 그 하나님 손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짓누르지 마시라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 일을 겪은 후에 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이후에 보면 하나님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었지만 광대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시대, 그 순간은 아팠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신앙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부재자 하나님의 문제에 부딪혀서 너무도 괴로웠지만 욥이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차로 가도 우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부재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 속에서 그가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았어요. 뭡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사실이에요.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 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 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셔서 순금이 되게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 아버지는 아신다. 이 고통도 나는 지금 왜 문제를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내 사정과 형편과 내 아픔과 내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즉 자신이 의심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회의주의 철학의 기초를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니까.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 고통이 오래 내게 머물러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는 사실. 그분은 아신다. 나를 단련한 후에는 순금이 되게 하리라, 정금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단련했습니다. 재련했습니다. 연단했습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용광로에 원광을, 그 뜨거운 불에 용광로에 원광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글거린 거기에 원광을 넣고 불순물을 다 빼서 정금이 되게 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 원석을 그 자체로는 쓸 수가 없어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불순물을 다 빼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정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의인화시킬 때 보면 원광이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야속합니까? 왜 나를 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냐 말이지. 의인화시켜보면 정말로 주인이 얄밉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지만 주인은 원광을, 그 원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그 원석을 그 자체로 쓸 수 없어서 그 영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원광의 유익을 위해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광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원광이, 원석이 그것을 잘 견뎌내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 정금이 되는 겁니다. 단련된 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속에 불순물을 다 빼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원석 그 자체로는 삐죽삐죽해서 쓸 수가 없어서 다듬으시는 과정이 재련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저마다의 용광로는 다 달라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책임 있는 자식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 누르는 힘은 그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도 연단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 큰 귀한 일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은 대개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깊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슬픔을 알아서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슬픔을 알면 인생을 더 폭넓게 여유 있게 큰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고통의 윤곽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광야의 40년이라는 용광로에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수년의 세월을 용광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체득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의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의 재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고통의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을 만들어내십니다. 욥은 이 용광로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건드릴 수는 없구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그런 정금 같은 신자로 성숙하게 된 것이죠.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한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막연한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더 깊이 있는 신앙과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확실한 신앙으로 성숙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고통은 영광에 이르는 우회로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용광로가 없으면 사람이 구실을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 많이 공부하면 바뀌던가요? 교육을 많이 시키면 바뀌던가요? 어느 정도는 바뀌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인물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고 고통을 중에서 고통의 용광로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가신 거예요. 슬픔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저마다 이 고통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바뀌어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뜻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름대로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전에는 잘 들리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었는데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확성기로 들려서 깨달아집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하게 여기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인간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는가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영국 시인인 바이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진리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자기가 몸소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 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귀 서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돼요. 그 이후에 고통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연단되고 재련되어졌을 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 전의 복은요,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세요. 그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복은 내가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릇이 커지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종지 그릇이었는데 주더라도 받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큰 그릇이 되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에드워드 톨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큰 상처를 주신다. 그 순간은 힘들어요. 그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행복과 기쁨을 아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수필가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역사가였던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의 불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불꽃이, 하늘의 불꽃이 대낮에는 전혀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역경의 캄캄한 밤에는 환하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역경의 밤에는 그 하늘의 불빛이 환하게 비쳐요. 모두에게 다 이 불빛이 있지만 대낮에는, 형통의 대낮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불빛으로 환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보면은 옛날 상고 저녁 야간에 다니는 딸아지 학교 다니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야간 상고 딸아지 학교 다니는 사람, 그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졸업한 후에도 계속 야간 상고 딸아지 학교 다니는 자,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지, 비참한 존재를, 자기 존재감을 알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열등감이 떠나가게 되고 그런 생각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그 열등감이, 그 자기의 환경이 도리어 자극이 되어서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한 탓에 20대에 서울대 공대 박사가 된 것이죠.
서울대 공학박사 학위를 따고 지금은 중요한 곳에 초청받아서 강의하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곽종은 씨, 4차원 인생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역경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이, 그에게 이런 역경이 자기에게 자극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런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렇고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른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남 모르게 애를 태우고 계십니까? 욥처럼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더 지속될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것.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하나님 아셔서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순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금 같은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었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에 가는 걸음을 그분은 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처럼 부재자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왼편에도 오른편에도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그런 부재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계속 꼬이기만 하고 풀리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주권 자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앞서 드린 대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진흙은 토기장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토기장이는 진흙을 알아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토기장이는 이것을 어떻게 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토기장이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면서, 정확하게 아시면서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가십니다. 짓누를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것이 올해는 그만될까, 이것이 내년에는 그만될까 하지만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 손 좀 거둬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만 누르세요. 고통의 밤을, 눈물의 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렇게 뻗대봐야 안 돼요. 그래서 손들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내가 몸이 힘들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음이 힘들 때, 주님의 뜻을 이제는 이루소서. 주님 마음대로 빚으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아예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불러가도 좋고 내일 불러가도 좋네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손을 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품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나의 모난 감정들, 교만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몰랐던 마음들 다 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들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익명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술가에게 그분은 아주 아름다운 분입니다. 제빵업자에게 그분은 생명의 빵입니다. 은행가에게 그분은 숨겨진 보물입니다. 생물학자에게 그분은 생명입니다. 건축가에게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의사에게 그분은 명의입니다. 교육자에게 그분은 진리입니다. 농부에게 그분은 추수하는 주인입니다. 원예가에게 그분은 샤론의 장미입니다. 지질학자에게 그분은 영원한 반석임입니다. 법학자에게 그분은 의로운 판사입니다. 법률가에게 그분은 변호사입니다. 보석상에게 그분은 매우 값진 진주입니다. 조각가에게 그분은 산돌입니다. 정치에게 그분은 만국의 희망입니다. 신학자에게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입니다. 여행자에게 그분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죄인에게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행복한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그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독자 하나를 찌르시고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죠.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욥을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고통당할 때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확성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물론 고통을 당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바르게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왜 그럴까? 왜?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기 쉬워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내 고통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음이니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와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지. 그래.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저주하고 돌아서.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말이 그 사람의 더 심장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신방도 가지 마세요. 왜 신방 가서 그 사람을 더 죽입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로한다는 말이 그 사람의 못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힘드시죠? 같이 기도할게 해야지. 뭐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건 왜 신방하세요? 그런 걸.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서 붙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짧은 머리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 집안이 왜 저럴까?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란 거예요. 그죠? 이 고통을 지닌 사람들은 또 그런 말 잘 안 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나도 힘들었어요. 집사님 내가 도와줄게. 같이 기도하자. 그런 말하면 격려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 말이 돌아가지고 교회도 올 수 없게 만들고, 예? 사람들 보기도 싫게 만들고 할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재련하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그 친구들이 와서 만산내주면 욥이 한 가지 안 사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만 아신다. 나를 단련한 후에는 천금같이 나오게 한다니 이 믿음을 갖고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 그에게 2배로 복을 주잖아요. 2배로.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욥의 신앙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확실한 신앙으로 안겨준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당하기 전보다 2배의 복을 주셨고 욥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빛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월남전에 2다리와 오른팔을 잃었지만 후에 미국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2다리와 오른팔을 잃은 연단을 통해서 상원 의원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미국의 클리브랜드 상원 의원인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다리도 잃고 허벅지도 없으니 앉아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팔도 하나, 손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그야말로 황폐한 삶, 그게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28세의 청년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 누구나 제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이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선거에 나섰고 그때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치가로 나서자는 생각에. 그래서 선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설이 넘칩니다. 제가 상처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성공에 이르는 지옥 같은 길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매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클리브랜드의 스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상처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세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스타로 만드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을